인간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원칙이냐면 신앙에도 일관성이 있고 불신앙에도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관성이냐? 어떻게 일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거절하는 이유도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은 신앙은 어떤 일관성이냐? 하나의 올바른 체계라는 거예요. 신앙은 올바른 체계라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체계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핑계를 다 막론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불신앙은 잘못된 체계이고 신앙은 올바른 체계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 불신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하게 하는 그 이유들이 뭐냐?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보면 4가지 종류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4가지 종류의 원수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예요. 죄. 성경은 죄가 우리를 바람같이 막 몰아간대요. 여러분 그 사이판에서 지금 초속 200 몇 미터 강풍이 불어가지고 전신주가 다 뽑혀갖고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런 바람이 불면 사람도 그냥 다 날아가게 돼. 자동차도 막 날아가고 그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건 그런 힘이 죄에는 그런 힘이 있어서 우리를 막 떠밀고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우리 안에 거하는 악이죠. 우리의 머리를 능가하는 힘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름에 빠지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만 노름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힘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힘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정말 그 초속 몇 미터, 200미터 되는 강풍처럼 우리를 더 죄 속으로 우리를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원수죠. 우리 죄 짓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도박을 하다가 노름을 하다가 안 해야지 했는데 어느 틈에 보면 가서 핫토페 붙잡고 있고 어느 틈에 가서 보면 핫토페를 붙잡고 있으니 본인이 안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손을 잘랐다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발가락으로 핫토페 붙잡고 치고 있는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죄의 힘이 막강한지 안 하려고 생각해도 안 되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도 안 되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움직이고 조종하고 음모를 꾸미고 세상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 이 세상 신, 보이지 않는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불신앙의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가는 사단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있잖아요.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런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맨 나중 원수입니다.
사단의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순간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육체의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결국은 맞닥뜨리는 게 죽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죠. 갑자기든 천천히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벌, 우리의 원수죠. 마지막 네 번째 원수는 율법입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이 우리의 원수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율법이 처음부터 우리의 원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율법을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나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에 있어서 율법이 원수죠. 그러니까 율법을 싫어하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율법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율법은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본성이 율법을 거부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고 올곧은 사람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서 함께 길을 가면 엄청 피곤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불편하거든. 내가 무슨 잘못을 수시로 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편하지, 그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산다는 말이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말 나보다 더 반듯하고 더 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규칙적이고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불편해해요. 그 사람을. 우리의 잘못된 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늘 비춰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는 거죠. 율법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거룩한 요구에 직면하게 돼요. 율법은 가차없이 가감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싫어합니다. 이 네 가지의 원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그 사단의 역사에 휩쓸려서 탐욕으로 범죄한 그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 다 들어있죠. 우리 원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깨닫지 못하냐면 자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야,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옛날에는 무식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건 교육하면 사람들이 그런 죄는 짓지 않지.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그 책 제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교통법규, 우리가 어떻게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고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되고 유치원 때 다 배워요. 배웠다고 지키면서 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넓은 그 왕복 6차선 도로를 대각선으로 달려가요.
교복을 입고 자기는 그 사이에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함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차가 달려오는 속도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는 그 사이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6차선 도로를 대각선으로 뛰는 거예요. 유치원을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도 그러는 거야.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정직해야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이 완벽한 줄 아는데 자신이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잘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구스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없어요. 표범이 몸에 난 반점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집을 개조하는 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에 들어가면 내가 훌륭한 요리사가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단정하지 못한 사람,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정리정돈이 잘 된 집에 들어가서 살아 그래도 일주일이면 개판되는 거예요. 집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심리치료가 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 혈액형별 성격 이런 거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신기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더 잘 이해해서 더 나은 삶으로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잡지 이런 거에서 보면 혈액형별 성격, 심리 이래서 얼마나 흥미로워. 거기에서 나와 비슷한 거를 보면은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 신기한 게 나를 바꿉니까? 그것이 나를 정말 제대로 잘 알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바꾸지 못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사람들이야. 정직한 사람들이야.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안은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그게 너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여기 잔이 있는데 겉은 엄청 깨끗해. 반짝반짝 닦았어. 예뻐. 근데 안은 닦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야. 그 잔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잖아요. 겉이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안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 잔을 쓸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깨끗하게 가꾼 건 외면적인 것만 가꾼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겉은 외형은 가꾸었지만 내면은 썩어 문드러진 채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건 그겁니다.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어디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는 그런 위치에 있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더럽기가 그지없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거든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아내가 있는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죄를 지었는데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죄를 지었어요. 남편을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자기 죄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지경까지 죄가 자기를 몰아갈 때 자기 자신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양이 많아. 그런데 손님이 왔더니 옆에 가난한 사람,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자식처럼 키우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죽여야지. 그런 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통곡하고 회개했거든요. 그 지적을 받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이 또는 선지자가 율법이 그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옳고 그름을 알아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불의는 한눈에 알아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의는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있어. 이 세상은 이때까지 할 수 있어. 그러고 달려온 역사예요. 교육으로 심리치료로 야 왜 안 돼? 하면 되지. 교화해서 하면 되지. 교화를 위해서 교도소가 생겼는데 교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자기 자신조차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죠? 근데 해결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마귀의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못해? 왜 어떻게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들은 죽을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뱀의 옷을 입고 가서 유혹했을 때 그들이 순식간에 타락하거든요. 완전하게 만드신 인간도 타락했는데 그 원죄를 짊어지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사단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자가 배부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새들도 와서 앉고 다른 동물들도 아무 두려움 없이 지나다녀요. 근데 사자가 배고파 다 도망가죠. 왜냐하면 얘는 죽기 살기로 덤비거든.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려서 목표물을 잡거든요. 근데 마귀가 바로 그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을 휘어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화를 늦추는 연구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연구에서 그래서 지금은 정말 60대인지 모르겠고 70대가 돼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장례식장을 갔는데 아유 내가 벌써 70이 훌쩍 넘었어요. 이러는데 얼굴을 딱 봤는데 70이 넘은 얼굴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뭐 화장품도 좋아지고 의료 기술도 좋아지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알러지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래요.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땅에 심어서 올라오는 모든 채소, 모든 과일, 모든 뿌리 전부 다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쇼크가 오고 쓰러지고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항상 먹는 거야. 약을 계속 알러지 약을 왜냐면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대요. 고기는 괜찮대요. 고기는 괜찮은데 모든 식물은 안 되는 거예요. 과일,
그래서 감자, 고구마 땅속에 있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그 고기만 먹고는 살지를 못한대요. 힘이 없대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고 음식 먹기 전에 약 먹고 음식 먹고 나서 약 먹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딸도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랬더니 그 어떤 한 가지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지금 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치료법이 개발돼서 5년을 치료받으면 그 알러지를 없앨 수 있대요. 네, 그래갖고 내가 우리 딸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이제 가보시라고 그 보라매 병원에 그 알러지 전문 그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5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그 알러지에 대해서 깨끗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죠. 알러지를 없앤다는 건 정말 그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도 늦추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의 최대의 목표가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나예요.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화가 없는, 아예 죽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연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물론 뭐 연구는 해야지. 노화를 늦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받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해도 혈액은 만들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젊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안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질병 없이 아무 다른 그 없이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수명이 다 되면 병원에 가서 이 신체 이런 걸 측정하면은 수명을 예측한대요.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의사들이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 이 신체 그런 것들을 다 하면 그 혈관이나 아니면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의 수치가 병이 없어도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명이 다하는 징후를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율법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안 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안 돼.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야 되지, 돈 있어야 되지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이 끌려다니며 사는 게 우리인데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계는 전체가 다 잘못된 체계예요. 근본적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문제투성이겠어요. 아무리 해결책을 만들어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 있는 한 문제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 유치원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면 해결 방안을 막 찾아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해결 방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이 몇백 년 지속될 수 있느냐? 이 제도가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종 결산해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위선으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깨끗한
외면으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해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본성이 필요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 본성을 갖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 본성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 사람도 언제든지 틈을 보며 유혹하려고 대기하며 우리 주위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사단이 있어요. 그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하죠. 야, 얘는 어떤 삶을 살까? 잘 살아야 되는데 아기에게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태어난 순간부터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막 태어나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그 율법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이 네 가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네 가지의 능력을 한꺼번에 이루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앙,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관되게 잘못된 체계 위에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속에서 정말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자기네들이 지혜롭게 결정했다.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팔아가지고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인정도 받고, 그리고 뒤로는 그 땅 판 값에 얼마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편하게 살고, 야,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처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장에도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코인, 일본 사람들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와요. 왜냐하면 거리도 깨끗하고 또 그들은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탁월해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어도 화내거나 빵빵거리거나 끼어들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질서의식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 교차로가 아니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차선 말고 뭐 돌아서 다시 끼어들어오는 차선이 있을 때 거기에서조차도 한 대 지나가면 여기서 기다리는 차가 한 대 지나가고 한 대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그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정말 이 선진 국민들은 이런 모습이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외형적인 그 깨끗함과 또 겸손해 보이고 예의 바른 그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외형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세요. 외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겉모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모습을 정말 바르게 보고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이 마음이에요. 머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했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가 이번 주에는 꼭 교회를 가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본성이 바뀌어야,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네 마음을 갈아엎어서 정말 이 마음에 곡괭이질을 해서 부서뜨려서 이 단단하고 부러진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연약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 새 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 새로운 본성이 필요해.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고 머리로 생각했으나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흔들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하나 탄식하며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네 가지의 원수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자신의 필요도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책을 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토록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여전히 예수에 관해 논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이 맞냐 틀리냐, 예수가 있었냐 없었냐, 그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연구되고 그 다음에 논쟁이 이어지는 그런 사람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냐 이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연구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행적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내 운명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시고,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 심령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생명의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큼 많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없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고 찢기와 같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내 생명을 걸고 움켜잡아야 할 일이에요. 내 전 생애를 걸고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면, 우리의 위선, 우리의 겉모습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본성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